벌써 12월이 우리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정말 물과 같이 이렇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물의 흐름을 보면 물은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의 모습 자꾸 내려가고 있는가, 물처럼 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자기 삶을 정리하는 그런 때가 12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물과 같은 세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물은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비켜서 가고 돌아가고 우회하고 절대로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장애물을 비껴가고 돌아가고 시간이 좀 걸려도 목적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돌아갈 줄 알고 우회할 줄 알고 부딪히지 않을 줄 아는 것이 물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를 우리가 12월에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년을 맞아도 자신의 삶에 향상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물은 네모가 되고요.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물이 동그랗게 되고요. 길쭉한 그릇에 담으면 물이 길쭉하게 되고요. 넓적한 그릇에 담으면 물이 넓적해집니다.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융통성이라는 면에서 물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융통성 없이 살아온 과거 속에서 충돌도 있었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아주 고집도 있었고 목소리도 크게 냈지만 그러나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12월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에 물을 닮아가는 그런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또 맑습니다. 물이 아주 투명합니다. 물이 탁해지면 그것은 물이 아닙니다. 잡탕입니다. 물은 속까지 훤히 들여다봐야 일급수인 것입니다. 물병에 물이 있는데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면 그것은 물이 아닌 것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것이 있었나요? 불투명한 어떤 것이 존재합니까? 물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까지 훤히 들여다보면서 투명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왜 혼란합니까? 투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뭐가 참말인지, 누가 범죄자인지 몰라요. 아마 검찰이 밝혀도 모를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사회는 이렇게 혼탁해요. 거짓이 난무해요. 거짓말이 통해요. 우기면 되는 세상이고 힘으로 진실을 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의 교훈은 뭘까요? 교회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교회마저 탁해지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맑아야 합니다. 속까지 다 들여다봐도 보여져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감추어진 일이 있고
교회 안에 혼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12월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탁해진 무엇이 있나 돌아보고 물처럼 맑게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면 우리 스스로가 맑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에 혼탁함이 없어야 돼요. 마음 따로 말 따로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가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고 거기에 거짓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뭘까요?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디와 구별되었을까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면 이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똑같이 거짓되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 10명 한국에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있을까요? 맑아져야 하겠습니다. 물의 흐름을 보면서 맑아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맑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 투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사용할 만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고이면은 썩는 것입니다. 고이면은 썩고 멈추면은 썩고 내려가지 않으면은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고이고 습관이 고이고 언어가 고이고 잘못된 과거의 모든 것들이 고여버리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썩고 냄새나고 부패해서 악취가 풍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같은 세월 속에서 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교훈 속에서 우리가 12월을 반성하고 고쳐나가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월은 또 쏜살 같다고 합니다. 화살이 어디를 보고 갑니까? 관역을 보고 가고 목표를 향해 갑니다. 아주 빠르게 갑니다. 화살이 게으르면 땅에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살은 속도를 내서 가야 됩니다. 속도가 멈춰지면 그것은 화살이 아니고 관역에 명중할 수 없습니다. 쏜살같이 우리가 달려왔는지 아니면 게으른 시간들이 많았는지 한번 12월에 반성하고 지나가야 신년도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 왜 나쁩니까? 예수님께서 게으름에 대해서 악하다고 정의하십니다. 항상 악하고 게으른 종이 붙어 다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게 무슨 악입니까? 근데 주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게을러질까요? 내가 내 시간을 쓴다고 하니까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왜 부지런해질까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달란트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부지런해집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활용해서 2배, 3배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온 시간, 내가 내 시간을 쓴 것입니까? 그러면 게으르게 살고 그것이 주님 앞에 악한 종으로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님을 이 12월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 주님이 주신 시간으로 내가 얼마나 낭비하고 살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야 하고 내가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뭘 악한가?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이 지났을 때 우리가 섬찟하죠? 왜요? 벌써 12월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머뭇머뭇거리다가 벌써 12월.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벌써 한 해가 다가고 그런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내가 남의 것을 받았으면 충실하게 계산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부여받아서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는 주인의 뜻에 맞게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뭘 할까? 때울 시간, 요깃거리가 없어가지고 그것 걱정하는 사람들, 이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 그것 중에 시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2월에 매듭을 주셨어요. 그것은 1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잘못 살았다, 게으르게 살았다, 요거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네, 내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좀 더 교회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정말 게을렀구나 하는 것들을 반성하게 하십니다. 이 반성의 마음을 통해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월은 또 덧없다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덧없다는 말은 헛되게 보내고 그 다음에 낭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덧없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고맙게 시간에 매듭을 주세요. 하루에 매듭을 줍니다.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또 새날이 있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데 왜 하나님이 매듭을 주실까요? 거기에 멈춰서서 반성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았나? 덧없이 보냈나? 반성해야 그 다음에 새날이 의미가 있고 내가 변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달이라고 하는 매듭을 하나님이 주시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매듭을 하나님이 주시고 1년의 매듭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시간이 무슨 매듭이 있습니까? 시간이 무슨 12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연말을 주셨습니다. 이 연말의 시간 속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시간은 우리의 세월이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 질병들, 또 많은 시련들, 인간관계의 갈등들, 가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이제 연말이 되어서 시간의 막바지에 이르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이르면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지 못할 때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경험이나 지식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그러나 곡식이 익어가면 고개를 숙이듯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깨달아갈 때 점점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이 되어서 연초보다 성숙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숙함으로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집에 감이 있는데 감이 익어요. 빨갛게 익습니다. 모든 과일들이 익는 것입니다. 익는다는 게 뭘까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가가 우리의 연말의 반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때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반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반성할 기회를 놓치면 반성할 수도 없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맑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혼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칠 기회가 있을 때 국가도 고쳐야 되고 고칠 기회가 있을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서 새롭게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쓰는 것, 그 때와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셨다.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될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때와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연말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아름답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착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창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뒤에 말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할 때에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탐하게 되고 세상 것에 욕심내게 되고 돈에 눈이 멀게 되고 돈 때문에 죄짓게 되고 돈 때문에 욕심내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할 때 세상의 것들이 작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줄어들고 세상의 것들에 탐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갈고 닦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붙은 욕심을 찬송가 가사처럼 헛된 줄 알고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아름다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명예를 차릴 것입니까? 박수를 받을 것입니까? 내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기대한다면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것이고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하는 것은 그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언제든지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건강을 내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건강을 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엇인가 주시려고 하시는 고난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한 푼도 바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교회에 바칠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반성에 있고 인간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면 내가 내 자랑거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유한한 세계가 있으면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종말 신앙 의식,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주어졌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일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준 시간에 어떻게 네가 살 것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진장하게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죽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정말 신앙 가운데서 내 마지막 시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1분 1초가 주님을 위해 아까워져야 하겠습니다. 세상 일을 위해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빠지는 연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보초를 하나 세워놔야 됩니다.
게으를 때 질책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얼마나 시간을 잘 지켰는지 걸어다니는 시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언제나 기상을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칸트의 집에는 독신 남자 가정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칸트는 가정부에게 내가 게으르면 네가 깨울 권리가 있다. 사정없이 깨워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엔 종입니다. 그러나 깨울 때는 주인입니다. 고만자 일어나 5시야.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를 깨우는 몸종이 있습니까? 나를 깨우는 자명종이 있습니까? 게으를 때 나를 질책하는 사람이 내 안에 또 있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교인이야. 이런 질책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종말신앙으로 무장하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려면 내가 나를 채찍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스스로 깨우는 가정부를 마음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엄격해야, 그래야 향상이 있고 신년도가 더욱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연말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종으로 새해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받들어 섬기는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